이렇게 또 선교사를 또 선교 그 단기 선교팀들을 파송하고 헌신 예배로 준비한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아주 대단히 기쁩니다. 내가 목양교회에 꼭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동안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먼저 이 시간 고마운 마음부터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이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도 건축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1층을 또 막 다 뜯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게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게 뜯어서 다 이렇게 또 리모델링을 새로 하냐 물었더니 이웃에 어떤 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지면서 그 어린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잘 해놓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했더니 영아부 엄마들이 상당 부분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 같더라. 속상해서 안 되겠다고 우리도 다 뜯어가지고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뜯어서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저도 1층을 원래 다른 걸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이게 1층을 영압으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래 생각해서 생각을 바꾸고 우리는 리모델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짓는 중이니까 그것을 다시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없던 부서를 하나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아부가 굉장히 잘 됩니다. 지금도 내가 그 영아부가 이렇게 애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이건 다 목양교회 덕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이 언젠가는 꼭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 영아부가 잘 되니까요 이게 모자리예요. 그 다음 부서가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하는 거예요. 그 영아부는 저희 교회가 6개월 만에 한 번씩 등반을 합니다. 6개월 이제 올려 보내는 거를 다른 데는 다 1년이지만 이제 영아부 또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부서가 3개가 있는데 영아부에서는 6개월 만에 한 번 올리고 또 6개월 만에 한 번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 모자리에서 아주 뭐를 잘 내 가지고 올려주니까 그 다음 부서들이 아주 넉넉하게 그렇게 또 이제 교회 학교를 운영해 갈 수 있어서 이거 정말 언제 꼭 우리 고마운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 교회 학교가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영아부 때문에 영아부만 살면 다른 건 그냥 살아요. 이게 밑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은 목회자가 가져야 될 그런 사명 또 교회의 사명 그런 내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다 보면 또 교회도 부흥도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역에 큰 열매도 있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각오와 다짐 또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집에서 이제 혼자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또 예수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받은 그런 목회자들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움이 많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 가족 전도부터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던 그 사람으로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정말로 이 교회를 또 세워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늘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영적인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 세상은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얼마나 예배당을 크게 지었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한 주일에 헌금은 얼마나 나오냐, 이게 모든 다 어디에 이 교회조차도 그 생각이나 관심이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계산할 수 있는 거, 이런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데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언제나 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뭐냐? 그것은 이 세상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식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영혼의 문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면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 한 아이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교회도 부흥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선교하는 일도 점점 확장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일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데 관심을 많이 두는 교회들이 종종 시험을 만나요. 시험 들고 이제 그럽니다. 영등포에 사는 어떤 이제 그 학교 동기, 학교 같이 다니는 그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 교회에 꽤 그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 아주 사업을 잘하는 분이 하나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성가대에 들어왔대요. 찬양대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신고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감나가는 그런 이제 이 온 성가대 식구들을 그런 데 데려가서 이제 음식을 먹였대요. 그래서 교사들은 저런 사람들이 교사로 왔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성가대로 갔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교회에 올 때도 자동차도 큰 자동차를 타고 오시더니 오자마자 등록을 하고는 자기가 찬양대 부가 한다고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는 그 찬양대 들어가서 신고식을 한다고 굉장히 감나가는 그런 이제 식당에 성가대 식구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식사 대접을 그렇게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우리 부서로 와야 되는데 어쩌다가 저쪽으로 갔는가, 그렇게 해서 부러워했대요. 이분이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이제 교회에 이렇게 물질로 봉사를 하고 이제 헌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쏠리는데, 자기네 무슨 또 이렇게 이 회사에 수련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디 이제 무슨 그 성가대 그걸 뭐 파트별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가서 이제 뭘 대접을 해주는데, 그동안 생전 자기들은 뭐 개인적으로 먹어보지 못했던 무슨 게 무슨 이런 것들을 그냥 산더미 같이 사다가 먹이고, 그래서 사업이 얼마나 잘 되면
이렇게 성가대원들과 이렇게 잘 먹이는가? 그러면 집에 와서 자기 남편을 바라보니까 쫌생이가 뜨고, 이렇게 그냥 훌륭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1년, 2년. 근데 뭐 또 성가대원들 생일이 되면은 이 케이크를 또 하나씩 사다가 갖다 주는데 그것도 2층 케이크를 사다가 자기 남편은 뭐 1층 케이크도 맨날 조그만 거 사다가 먹는데 이건 뭐 2층 케이크를 사다가 갖다 주고 이러는 바람에 얼마 안 돼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마음을 이렇게 빼앗길 정도로 그분이 중심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이 지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분이 교회를 떠났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 성가대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간 돈이 3억이나 된대. 이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를 이제 이렇게 만난 그런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추구한다고 그러면서도 또 평생을 그런 일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그 들어와서 이 사기꾼을 우리가 못 알아보고 그리고 그 이중 케이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자기네 집에 있는 그 돈을 다 갖다 맡기고 이렇게 해서 수억 원에 사기치고 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영혼의 어떤 관심이나 영적인 일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 관심을 두고 그런 일에 목표를 두고 이런 일을 해서 이제 정말 속이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 속이려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이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런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일산에서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요, 아이들 셋, 딸 셋입니다. 아내 저 5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는 아직도 전기도 안 들어왔을 때 조그만 예배당 이렇게 서울 동안교회에서 지어줘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설교하고 아내는 반주하고 하나는 헌금위원, 하나는 특송 뭐 이래 가지고는 5명이 다 예배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 살아가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그럽니다. 아빠, 우리는 개척 멤버라고. 자기들은 개척 멤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시작한 그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앞길을 잘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10일 날 딸네 집에 갔다가 이렇게 거기서 휴가 보내고 이렇게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순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순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막 이 부부가 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 손에 새로운 한 식구가 이제 왔어요. 얼마 전에 왔는데 그 식구가 임신한 줄을 모르고 이제 나왔는데 와니까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덧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한국에서 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대요.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입덧을 넘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얘가 구역장을 꽤 순장을 꽤 잘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우리 교회에 어디든지 구석구석에 누군가 자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잘 이게 인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 개인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주일학교 교사든지 아니면 찬양대원이든지 뭐 이렇게 어떤지 맡겨주신 그 일에서 내게 주신 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내 혼자는 못해요. 그리고 언제나 혼자는 열심히 해도 열매가 그렇게 좋은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 누구와 같이 하냐? 성령님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능력, 그렇게 해서 일해야 사역의 열매도 있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우리 교만하지 않고도 그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일을 해야, 그래야 그 속에서 이제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앞서 나가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나는 이 처음 목회를 제주도에서 했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총회에서 단독 목회를 하든지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법이 결정이 돼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졸업생이. 그래서 오라고 하는데도 없고 또 뭐 단독 목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개척할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졸업 여행을 갔을 때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김전도사 어디 갈 데 없으면 이력서 하나 써놓고 가. 그 말씀에 제가 와가지고 이력서 하나 써서 보냈더니 제주도로 오라고. 그래서 가본 적도 없고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본 적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라고 그래서 부임을 해서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가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기도 막 졸업하기 전인데 하는데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청년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면 신방을 가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등록한 그 집을 찾아서 신방을 갔는데 비가 오는 날이라 오늘은 들에 안 나가고 이 밭에 안 가고 집에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청년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계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주무시다가 이렇게 아버지 되시는 분이 나와서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새로 부임한 전도사인데 이 집의 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등록을 해서 제가 오늘 신방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그놈이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제 막 화를 낸단 말이죠. 내가 뭐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아이가 못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거를 그때만 해도 핍박을 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일러준 거라. 몰래 나온 거를. 그래서 이게 신방만 열심히 한다고 이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등록한 사람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내가 있는 동안에 교회 쭉 못 나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게 교회에 나왔을 텐데 이렇게 전도사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냥 소문을 내서 그래서 그 바람에 교회도 못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중학교를 졸업한 여자아이가 이제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 등록을 해서 이제는 제가 집에 신방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신방 가가지고 괜히 소문만 내가지고 애들 못 나오게 하면 어떡하냐. 신방을 안 가고 이제 이 복음을 가르쳤어요. 신앙이 가르치고 기독교 예수를 믿는 내용이 뭔지, 우리가 왜 믿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쳤어요. 근데 얘는 왜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이제 애가 마음을 잘 못 잡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자기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교회라도 가라. 그리고 마음 잡기용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을 잡아라. 그리고 이제 교회 보내줬는데 제가 이제 실수 안 하려고 아이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그러고 이제 이따가 교회 나오니까 뭐 아침에만 낮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나오지 거기다 구역 예배도 가지 뭐 그러니까 아예 교회 사는 거예요. 또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한 6개월 지내니까 애가 마음을 잡았어요. 이제는 교회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는 그만 가도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지 말라. 근데 걔가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다니겠어요? 다니죠. 예수가 누군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당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 오빠하고 엄마하고 둘이 짜고는 돌아온 애를 붙잡아가지고 이 내펴놓고는 발바닥을 인두로 찢어버렸어. 교회 가지 말라고. 제가 아주 험한 동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순장님으로부터 이제 구역장으로부터 들었어요. 임순인데 이 교회 나올 수 있을까? 그 다음 주일날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청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나니까는 이제 주일날 내가 굉장히 기다려지기도 하고 얘가 이걸 어떻게 이길 건가? 근데 다리를 이제 그냥 막 꿈에 이게 뭘 하고는 졸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와가지고는 펑펑 울어요. 교회에 나와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걱정 없구나.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 아이가 그 핍박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뭐 회유하려고 그러고 야단치고 뭐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포기요. 너는 이제 알아서 해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일들에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일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서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인카네이션 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나타나야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또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잘 안 보이죠.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도 들어 있었죠. 구리에도 있었습니까? 우리 시골에는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지금 잘 안 보여요. 그 귀신이 그럼 다 없는가?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다 지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리시에서 하늘에 쳐다보면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한 20년 전 구리시가 개발되기 전에 그때 교문리 때 그때는 여기서 하늘에 별을 바라보면 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 분 안 계세요?
하늘의 별 안 쳐다봤어요? 제가 일산에 갈 때 20년 전에만 해도요, 개구리가 개골개골 해가지고 그냥 막 엄청나게 울고 저녁에 나오면 하늘의 별이 그냥 막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녁에는 개구리도 없어졌어요. 그럼 다 어디 갔는가? 하늘의 별이. 개구리 없어지듯이 별이 없어졌습니까? 별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이냐? 우리가 사는 동네가 너무 밝으면 별이 안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크게 다 빼앗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못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일산 병원 바로 정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이 1년에 100만 명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3,000명 정도가 교회를 드나드는데 그 교회 앞에만 병원 앞에 있어도요 소문은 저절로 나요. 와가지고 다 교회 왔다 가다가 보면 교회 있네 이래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서 그렇게 좋은 자리에 교회가 있어서 이 자리만 좋아도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요 병원도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이 자꾸 밝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붙잡을 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별도 안 보이고 뭣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기대도 안 하고 성령의 역사를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체험을 해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그 마을에 그 시골 그 목계 앞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뒷집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또 옆집도 예수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쪽에 있는 그 동서남북 가운데 동쪽에 있는 집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저분도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제 앞집에 그 남쪽에 있는 그 이제 집사님이 구역장이에요. 그래서 구역장님 우리 저집에 있는 또 예수 믿으면 교회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다 예수 믿으면 이게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그 사람 집에 예수 믿기가 힘들 거라고 그래요. 그래도 한번 전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전도하기를 목표를 정하고 이제 구역장님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지 또 내가 그 집에 부인이 젊은 부인이라 나도 그때 젊었을 때니까 가서 이렇게 진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자. 이제 그리고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그 순장님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됐어요 그래. 그럼 뭐가 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기를 뵀는데 그 남편이 이제 자기 교회 좀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아기가 둘째인데 그 둘째 아이는 먼저 아이는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둘째 아이가 이렇게 정상뿐만 하면 그러면 교회 가도 좋다. 남편이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됐다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정상뿐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첫 번째 아기를 제왕절개했으면 두 번째 아기도 대체로 제왕절개하기가 쉽다. 그런 게 그때도 그런 일을 알고 있었고요. 그때 제주도에서는요. 남자아이를 놓으면 병원에서 나오면 30만 원. 여자아이를 놓으면 15만 원. 남자 여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병원에서 병원비도 똑같이 꺼낼 텐데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놓으면 배를 받고 여자아이를 놓으면 싸게 받는 그런 정도의 그 이제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 그럼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뭘 못하실 게 뭐 있겠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 아줌마를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면 배가 점점 불러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어떻게 나올 건가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성경에 애기 놓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야 66장 9절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애기 놓는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마지막 장이에요. 맨 마지막 장. 여러분들도 다 읽었을 텐데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1048면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는 순장님한테 갔어요. 이거 보라고. 하나님은 해산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확인을 해보는 것은 아기가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교회에 나올 게 분명하냐? 틀림없대요. 남편도 나오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참 힘들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참 힘드는데 하나님 이왕 아기 놓을 거 그냥 놓으면 그러면 이제 아기도 놓고 교회도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주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아기 낳을 때가 되니까 병원으로 가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기다려보지.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 아기를 놓을 때 시골에서는 집에서 놓는 분이 많았어요. 집에서 산파 불러다가 집에서 놓고 산파도 시골에는 없으니까 이제 그 마을에 교회가 그 병원이 없으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다 아기 잘 받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다가 아기를 놓고 이제 그럴 때인데 근데 이제 병원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서귀포 병원에 갔다고. 그래서 마음은 좀 그랬어요. 기도는 했지만 그러고는 이제 또 수술해가지고 아기 안고 오겠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좀 뭔가 보여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서귀포 병원에 가가지고 아기 놓으려고 수술대에 다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냥 아기가 나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정상분만을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그 남편하고 둘이 다 교회 같이 아기 안고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혼자 또 과학이 또 생각해서 지금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노방전도는 안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매 토요일에 되면은 어린이 전도팀 3팀이 가서 공원마다 천막을 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한 팀이 5명의 전도팀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나면 한 학기 보통 한 15주 정도 그런 일을 계속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한 학기 다 전도하고 나서 마지막 학기는 교회로 아이들 데리고 와요. 물론 이제 그 학기는 이미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섞여 있지만 60명 내지 7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결신하는 아이들이 또 10명, 15명씩 이렇게 결신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일들을 해 나가면요, 참 신기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을 잘 자꾸 감당을 하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돼요.
목요일마다는 이제 병원 나가서 병원 전도팀이 병원에서 전도를 합니다. 병원 전도 나가기 전에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가서 한 4명,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매 목요일마다 일산병원 가서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지금은 병원 이렇게 이 시스템이 달라져서 면회하기도 어렵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팀들이 그랬지만 전부 다 이제 떨어지고 잘 안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그런 일을 반복하고 했더니 교회 병원에 다 알아가지고 일산동안교회 팀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일산동안교회 팀만 들어가서 매 목요일마다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가면은 적어도 결신한 사람의 숫자를 한 8명 내지 10명 정도를 적어가지고 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은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도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냐? 하나님의 이 불로 또 사명을 받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 그가 병원이든지 공원이든지 어린이든지 청년이든지 가서 하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몇 번 하다 말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다 보면요, 하는 사람은 점점 열이 붙어요. 힘들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안 나가본 사람들이에요. 나가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선교하는 회원입니다. 그러면 선교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선교한 현장이 시골 교회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캄보디아든지 아니면 베트남이든지 말레이시아든지 어디든지 이런 현장 갈 때 기회만 있으면 따라가서 같이 그 일에 동참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믿음은 아주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 현장에 떠날 때 우리가 가고 오고 또 가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힘들고 돈도 들고 또 돈도 많이 들죠. 많이 들고 이제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제주도 가서 놀다 오면 실컷 골프 치고 놀다 올 돈인데 근데 이제 그거 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가서 땀도 흘리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이런 역사들을 이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인을 학습받게 하고는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30년 소식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권사가 됐대요. 그때 애기 논 그 사람이 교회 권사가 됐다. 그런 얘기에서 감사하다. 그런데 그 남편이요, 몇 주 나오다 교회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제주도는 이제 이렇게 맞이에게 부모님이 내려오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팥이 있어요. 그 팥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일가 친척들이 달라고 한대요. 예수 믿으려면 제사 안 지내니까 이걸 내놔라. 그러면 이제 제사 지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밭 주고 나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교회 못 나오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만 교회 나가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전도사 때인데 그거 주고라도 교회 와라. 그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밭 하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주고라도 교회 와라. 이게 사는 길이다. 그 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제가 제일 먼저 그 부인으로부터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물어봤어요. 그 남편과 그 밭에 대해서 남편은 교회는 안 다니니까 그 남편은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혼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 밭은 어떻게 됐냐? 진작에 팔아먹었대요. 왜 이혼했냐?
그랬더니 교회 안 나오니까 뭐 노름하고 또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이러면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서 이혼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밭 주고 그냥 예수나 잘 믿어라 그러면 그런 밭 5개는 샀을 거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못한 게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자꾸 실패를 많이 해요. 또 목회자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물질을 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몇 배 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다. 근데 그런 얘기를 못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 목회자를 잘 못 만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이게 바로 걷지 못하고 또 가정도 깨지고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명하시면 예. 근데 오늘 제가 충성. 그런데 이 목양교회 남성 성도들은 확실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시면 충성하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소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게 훈련을 잘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사단의 올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올무로부터 끊어내고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건져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목양교회를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운전을 해오는데 저는 이 교회를 노예하고 할 때 와봐서 오는데 이 교회를 오는 게 강북 강변도를 타고 오면 이렇게 차기 쉬워요. 근데 이제 저쪽 일산에서 오는 새로 난 길을 타고 이렇게 오면 쭉 와가지고 강북 강변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운전하시는 내비가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비 뒀어요. 지가 찾아가겠지. 그리고 이제 내비 두고 어디로 가냐. 그러고 왔더니 요쪽에 이제 보니까는 다시 길로 들어가더니 사이길로 와가지고 옛날 구길로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가깝기는 그게 더 가깝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데로 오는구나. 그러면서 근데 전에 이쪽에 한번 그쪽 길로 가가지고 그 군부대를 제가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여기 뭐 군부대 하나 있죠. 이쪽에 50 몇 사단인가? 55사단인가요? 예, 그 사단에 몇 해 전에 제가 한번 왔었는데 그 사단장님이 초청을 했어요. 그 이제 왜 초청을 했냐?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 ROTC 해가지고 나도 이제 군에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군목이 이제 우리 노회 분인데 우리 목사님 가운데 ROTC 한 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을 한번 모시자. 그래서 이제 그 부대에 와서 인격 지도 교육을 한번 해달라. 사단에게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시간을 꼭 맞춰서 들어오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군부대는 이렇게 어렵냐? 그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시간 봐가면서 그 입구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올 때 장로님 2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모시고 왔더니 이제 이야기하니까 딱 안내를 해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이런 강의하는 앞에 하니까는 우리가 거기서 차를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내리자마자 빵빠레가 빡 울리는 거예요. 막 그냥 나팔 불고 깜짝 놀랐어요. 난 여태부터 태어나가지고 그런 환영을 처음 받아봤어요. 근데 그게 바로 구리시 거기서 그런 환영을 해줘서 제가 이렇게 아까 차가 오는데 기분이 꽤 괜찮았어요. 그 얼마 전에 환영받던 부대 옆인데 구리 교회도 이렇게 나를 환영해 줄 건가? 그런 생각은 아까 보니까 뭐 박수도 크게 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군대는요 항상 훈련합니다. 그렇게 박수 치고 뭐 그런 일도 하지만 훈련하는 일이 군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군사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대체로 처음 예수 믿게 하는 데까지는 부흥회도 하고 못도 가지고 그 잘 해요.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선 훈련 시스템이 좀 약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그 만들어 본 게 뭐냐면은 이 일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등록을 하는데 신방을 가면 낮에 가니까 여자들만 만나요. 남자들은 다 직장 가고. 그리고 이제 무슨 세미나를 해보면 또 여자들만 참석을 해요. 남자들은 안 오고. 야, 이거 그리고 이 사람이 부부인가 이렇게 짝 맞추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야, 이게 해서 안 되겠다. 남자들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모임이 없을까? 그거를 막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마침 아버지 학교라는 게 처음 이제 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온누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 학교가 뭐냐? 남성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그 아버지 학교로 책임 맡고 있는 김성국 장로님이 일산 살았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일산에서 좀 해보고 싶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보고 싶어요. 일산에서도 그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꽤 오래됐어요. 이제 곧 20년, 18년째 돼 가니까 엄청 여러 번 했고 그것 때문에 일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남성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돼요. 남자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불과 한 5주밖에 훈련 안 해요. 5주 시키는데도 사람이 변하면 아버지가 변하면요 온 가족이 변합니다. 근데 쉬워요 변한 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러시아의 아버지 학교를 많이 했어요. 1기 아버지 학교 한 것만 해도 싱가포르 아버지 학교, 말레이시아 아버지 학교, 태국 아버지 학교, 또 모스크바 아버지 학교,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버지 학교 뭐 이렇게 전부 1기해가 우리 가서 세워줬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가서 거기 가서 1기를 하면서 헌신하고 세워줬어요. 근데 모스크바에 가서 그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났는데 저희들 호텔에서 끝나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찾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꼭 자기가 대접해야 되는데 러시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때선 다 러시아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서 20몇 년 동안 그렇게 고치려고 그래도 남편의 그 버릇을 못 고쳤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3일 만에 남편의 이 습관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가 대접도 해야 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그냥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남편의 이게 삶의 방법을 바꿔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통하면요 3일 만에도 사람이 바뀌어요. 이 훈련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군대 가서 일주일만 훈련시키면 금방 총 줘요. 집에서는 칼도 못 만져봤는데 총을 자기 걸로 가질 수 있어요. 훈련을 받고 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요 훈련받은 사람은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수십 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목사님도 새로 오시고 하면은 여러 가지 훈련을 이렇게 시킬 텐데 안 하던 것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도 무조건 충성! 그리고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들, 훈련받은 일꾼,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일꾼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전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7년 지내고 나서 이제 한 13년 동안은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이 제자 훈련을 가지고 교인들을 쭉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도 또 요즘 조금 이제 바꿔봐요. 그래서 작년부터 1:1 제자 온누리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1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시스템들을 가지고 자꾸 훈련을 시키면서 이 교회 안에 양육 시스템을 이렇게 가동을 했더니 교인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데 아주 그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되고 그 일의 중심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먼저 아버지들이 남성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더 든든해서가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회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이 목양 교회가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해가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일꾼들 또 일꾼들을 사용해서는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저는 저 스스로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내가 괜히 내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내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은 알아서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이들 결혼시키고 이제 그럴 때 딸만 셋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딸 셋 낳았을 때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들 하나도 못 놓고 딸만 자꾸 놓냐. 그래서 내가 뭐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랬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건 다 선한 거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외우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욕하던 사람이 그럽니다. 야구로 말하면 볼만 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홈런을 3개 쳤구나. 그 딸만 낳았다고 뭐 욕하던 사람이 지금은 부러워가지고요. 딸 있는 게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일이라 지금 또 아들 낳은 사람들 속상할 거 없어요. 시간 지나면 또 아들 낳은 게 또 축복이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살면 우리가 이런 저런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 시집 보낼 때 이거 어떻게 보낼까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 다 내가 아들들을 키우는 사람보다 더 좋은 아들들을 만났어요. 사위를 내가 아들을 키웠으면 저렇게 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 아이들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데 다 예수 잘 믿고 살아가니까 굉장히 큰 축복된 삶을 살고 또 저들 둘이 잘 살아니까 사돈들하고도 아주 친해요. 그래서 목사 사돈 두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 사돈도 괜찮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목사들 사돈하고도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들이나 내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뭐 노후 문제니 뭐 이런 문제들 다 나이 들고 나면 걱정이지만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빈손 들고 쓸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몸만 건강해도요 엄청난 노후 생활에 여유 있는 삶을 삽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요 BMW 차가 서 있는데 거기에 장애자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좋은 차 안 타고 그냥 걸어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전철만 타고 다녀도 BMW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가 행복한지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전철 타니까 돈도 안 받지. 뭐 이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값비싼 차인데 뭐 그냥 여름에는 시원하지 겨울에는 따뜻하지. 꼭 좋은 차 때문에 속상할 거 없구나. 다리만 건강하면 계단에 얼마든지 오르내릴 수 있으면 전철 타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유 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주님께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양교회 남선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특별히 말레이시아와 이렇게 베트남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받고 또 충성스럽게 일하며 성령의 은혜만 의지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에 또 베트남에서 또 말레이시아에서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